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부터는 모세가 율법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내용,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상세하게 말씀을 하죠. 먼저 1절에 보시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겠다, 서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산당들을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제거해라. 우상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우상이 있었던 그 장소, 그 우상을 섬기는 예배 처소, 그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앙 성소, 성막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곳곳에 허용된 다른 또 예배 처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곳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방식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그 신앙, 이방 신앙의 잔재들, 그 잔재들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그 모범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그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하면요, 사실 이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빚어내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미지화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방식과 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그 방식대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편의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 우리가 현장 예배라는 말이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의 이 현장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그냥 코로나 3년 동안 그냥 집에서 거실에서 휴대폰 틀어놓고 아니면 TV 틀어놓고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너무 귀찮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그렇게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구간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허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내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해라, 그 말씀을 하는데요. 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함께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기쁨은 나의 기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는 우리 삶의 참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온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12절에도 보시면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12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너와 너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다 했는데 12절에 오니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누가 포함됩니까? 노비도 포함되고요. 레위인도 포함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 구원의 감격, 이것들이 나와 내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노비들까지,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또 레위인들까지. 레위인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이 종교적 직무를 감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18절에도 보십시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번 더 강조하죠. 그러면서 앞서서 언급했던 너와 내 자녀와 내 가족이죠.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포함하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 시스템, 사회적 관계만뿐만 아니라 내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일.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일상생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될 때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고 놀라운 즐거움이 있고 그 기쁨과 즐거움, 진정한 그 소망은 나를 통해 내 가족과 또 우리 사회의 모든 지체들과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까지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며 이것을 지켜야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이고 이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며 살 때에 너뿐만 아니라 너와 가족과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우리 삶의 풍성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